예수, 우리 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가장 귀한 이름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너무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살지 못했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가져와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필요하오니 상처난 마음 가운데에 고침을 주시고 고장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통해서 이 말씀 중에 있는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5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새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그의 재산은 반토막이 났고 그 외에도 여기저기서 빚을 받으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집 앞에 수도 없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망할지도 모릅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그의 재산이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기쁨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망했을까요? 경제적인 의미로서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50대 중반 정도, 세리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분명히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의 절반, 그리고 자기가 잘못 가져온
남의 것을 빼앗아 온 것에 4배나 갑절을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망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읍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짱 아닙니까? 세리 짱. 그가 그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기까지에는 그는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재물을 모으는데 아주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일정한 금액만을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은 전부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족들에게 그 부당한 그런 세금을 징수하여서 그것을 자기가 다 갖는 것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세리는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의 분류에 속했고, 창기와 같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 삭개오에게는 분명 친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가 있어봤자 서로 뺏고 빼앗으려고 하는, 재물을 탐하는 사람밖에는 그런 사람, 삭개오의 주변에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지나다닐 때 자기를 쳐다보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자기를 질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미워서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더 악독하게 징수하는 아마 그런 일들을 했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찾아온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다고 하는 소식에 사람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죠? 평생을 키가 크게 살아왔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들의 이 삶의 여한을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그를 알아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마 못 올라가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 혼자뿐이었겠습니까? 그 더더군다나 한 번 들으면 절대로 까먹을 수 없는 나무인 뽕나무 위에 그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뽕나무가 굉장히 낮은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나무인데 하물며 왜 삭개오만, 키가 작은 삭개오만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키가 큰 사람도 분명히 거기에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 위에 함께 올라갔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지목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 중에 혼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버젓하게 외모가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삭개오야, 아마 세리장이니까 얼굴이 많이 팔렸나 보죠. 예수님이 이름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는 부르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메시아라고 불릴 만한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결국 사람을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창기와 같은 세리장 집에 들어가겠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건 이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대통령이 이 지역에 찾아온 거예요. 콩코드 지역에, 마르티네즈 지역에 찾아왔는데 찾아와 사람들이 서로 그 대통령이 어떻게 좀 우리 가까운 데서 악수라도 좀 해볼 수 있을까 찾아왔더니 갑자기 그 깡패의 힘을 등에 업고서 이 한인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얼마나 배신감이 마음속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이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음식을 대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같이 한다, 같은 식사에 앉아서 식사한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리장, 창기와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그런 대상의 사람의 집에 아예 들어가서 유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수준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큰 이미지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다면 못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일부러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 파렴치한 같은 사람 집에 일부러 들어가겠다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의 집에 머물러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아주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끝에 있는 10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곳에 들렀는데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아무런 아픈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지만 잃어버린 사람, 병자와 같은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바로 인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어린 양 중에 99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는 안 찾아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인자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9개나 남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아버지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주를 퍼붓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자로서 찾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돈 많고 또 아주 부유한 삶을 사는,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찾은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사람, 아니면 지난주에는 좀 찾은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는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찾았다가 잃었다가 반복하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고 많이 소유한 것 같고 그 모양새로서는 다 가진 사람 같은데 혹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도 해보고 기쁜 척도 해보지만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절뚝발이처럼 절뚝거리면서 절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 캘리포니아에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길을 가다가 사람을 눈에 딱 마주치면요, 굉장히 하이 하면서 되게 웃어줘요. 너무 반갑죠. 하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이 그거 다르고 바로 하이하고는 고개가 쭉 숙여지고는 그리고 걸어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반가워한 건지 아닌 건지. 반가워할 때는 너무 예쁘고 잘생긴 얼굴인데 고개를 숙일 때는 무슨 죽은 애 태양에 나오는 그런 얼굴로 확 바뀝니다. 겉으로는 운동하고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주 자연을 만끽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잠깐 하이하고 나와서는 그 얼굴이 굉장히 정말 잃어버린 썩은 얼굴로 바뀐다는 거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번에 대학부 수련회를 제가 같이 갔었는데 여기도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집에서 서포트 해줘서 와가지고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원하는 공부하고 묶이는 사람 없고 원하는 데 가서 놀고 원하는 곳에서 자고 이 아파트 살다가 저 아파트 살다가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심이 많더라고요. 대학생들도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고통과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는 찾은 줄 알고 기뻐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또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말씀을 듣고서 막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돼지 주염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결단한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사람이 아직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삭개오처럼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 모습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열심을 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어제 찾은 것 같았으나 오늘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회개,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는 회개, 돌아옴이 있는 바로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20절에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치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내가 찾아왔으니 좀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노라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오히려 초대를 받는 건지 초청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 앞에서 아주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촉구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는 말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아주 긴급하게, 정말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하게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나누는,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의 회복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갑절이나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고 하면 5분의 1을 더해 갚아주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에 비했을 때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과 단둘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아니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라고 웅성거리고 있을 때에 삭개오가 서서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뭐냐면 stop and sat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을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퍼블릭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갚아야 할 것을 분명히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메시아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회개, 분명한 돌아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겠습니까?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50 중반이 되었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놓는다. 이거는요, 저는 아직 50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거죠. 만약 10대 아이에게 너의 재산을 절반을 떼어주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아니 스스로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이 50대의 이 50대 중반의 사람이 결단한 것보다는 훨씬 다른 의미였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 들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결단하면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11조 하면 나중에 늙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해진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왜냐고요? 나이가 들면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평생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거 자기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무슨 로비하는 거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다고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신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제 평생토록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삭개오와 같은 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평생 삭개오처럼 더 걷어들이고 다른 사람, 친구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갖는 것, 더 추가하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참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기 싫으신가요?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나의 내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집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실 때에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 집은요, 2층은 항상 어른이 출입 금지입니다. 네, 항상 청소는 1층만 하기 때문에 2층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서랍 같은 거 열면 안 됩니다. 네, 문 열면 큰일 납니다. 누가 그 물건 떨어져서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다가 문을 잘못 열어서 그 자리에서 전복되는 놀라운 일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과연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저분한 방, 정리가 안 된 책상, 서랍, 욕심으로 가득 찬 옷장, 남에게 주지도 않고 나도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한 방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삭개오가 평생토록
친구도 없이 재물을 모았을 때에 그 집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자기 집을 가득 채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으로 가득 차고 무엇으로 채우고 살았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아니 너는 마음속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니 너는 나만을 믿고 살겠다고 해놓고서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참 많구나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버려야 할,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하고 또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져왔던 모든 것 또 돌려줘야 할 것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득한 마음이 좀 나의 마음속에 있어야 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란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하고 딱 들어왔는데 집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계속해서 가시에 찔리는 그런 일을 맡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겠습니까? 보여줘야죠. 예수님 들어오셔야죠. 예수님 제발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비록 나의 모습은 온전치 못하오나 부끄러운 것 투성이오나 이제는 제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청결한 사람, 순결,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순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평생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 이름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고 또 때로는 재산은 두동강 나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건 모두 잃어버렸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구원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한 사람은 참 많이 있죠.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적부터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8살 때에 그의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것에 회의를 느껴서 자살을 생각하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그의 두 다리는 잘려나갔고 왼쪽 팔을 잃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손가락 2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목숨과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 3개 뿐이었습니다. 살 기력도 희망도 없었던 그녀는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서 이제는 완전히 죽으리라 하나 둘 수면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생이었던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일본인 청년이 병원으로 전도를 왔다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였습니다. 성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에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으니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녀의 내면은 아름다워졌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한 남자가 청혼했습니다. 바로 그녀를 전도한 타하라였습니다. 결국 둘은 가정을 이루고 2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저자 다하라 요네코입니다. 그가 책에서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한 부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손가락 3개만 남은 그 오른팔을 비웃듯 감자가 계속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감자를 따라다녔지만 감자의 비웃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서운 절망감 때문에 그녀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식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고 싶은 충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감자 요리를 하게 도와주세요. 곧 그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식칼로 반을 잘랐습니다. 그때부터 감자는 아주 순한 양처럼 얌전히 한 곳에 정지된 채 있었습니다. 그 감자 껍질을 위로부터 살살 벗겨 맛있는 감자 요리를 해서 그날 식탁은 더욱 풍성한 식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썰 때마다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하나 그가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숨쉬는 것이 감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감사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미 있었고 또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 여사는 삭개오와 같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죽음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 요네코 여사는 예수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고백하여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